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우리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에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내용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땅을 분배받고 또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또한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사기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딸을 이용해서 땅을 정복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어찌 보면 가장 훌륭한 믿음과 용맹을 가진 사위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온니엘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인 거죠. 조카가 나타나서 기럇세벨을 정복하니 갈렙이 그의 딸을 악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악사입니다. 악사가 출가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자신의 분깃, 결혼 지참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먼저 복을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결혼 지참금을 요구했을 때 갈렙이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가 그 딸에게 충분히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인 갈렙도 딸이 복을 요구하니까 풍성하게 복을 줍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여전히 자신에게 대하여 분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또한 재물을 먼저 형에게 보내어 형의 환심을 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지라 야포 강가에서 동태를 살펴가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실 리가 없죠.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놓아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야곱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 형과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시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깨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모세의 사람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와 함께 가서 스바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문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족속이 시므온과 연합하여 나아갈 때 파죽지세로 큰 승리를 거두며 나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러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시므온의 능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짓이 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쫓아 살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시므온 민족이 골짜기에 있는 철 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보통 자신들은 청동기, 구리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골짜기에 거하는 족속들은 두려워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강력하니 그들을 내어쫓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어쫓으라 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는데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을 내어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적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더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편을 건너 가장 먼저 공격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성은 견고했습니다. 단단하게 문을 잠그고 수비에 치중했습니다. 어떻게 저 성을 공격할까? 어떻게 저 성벽을 무너뜨릴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크게 불 때 함성을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죠.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이 함성에 의하여 무너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